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산다고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다라고 믿고 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가난함과 부함,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을 모두 무엇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어떤 좋은 것, 이것이 뭐 돈과 권력과 명예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얻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얻지 못했는가로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는 자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바라는 것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실상처럼 믿고 사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창세기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생명 걸고 하신 모든 언약에 따라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 즉 죽은 고목나무와 같이 아들을 생산할 수 없었던 자들을 통해서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언약해 두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할 몸을 입고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부활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그 부활할 몸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에 이끌려서 낙원, 즉 3층천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런 실체를 보고 왔던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자,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핍박을 예수 믿는 것으로 당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부활할 몸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해도 죽음 이후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할 몸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은 세 발의 피,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성도잖아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냐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 될 것, 성공할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망이 더 이상 삼킬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할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속량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며 그것을 가리켜서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영광과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본 적 없지 않아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부활할 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 직분, 그 신앙 연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정말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묵시 속에서는 준비해 놓으신 부활할 몸을 입을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사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입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가사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입니다.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5절 가사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과 기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가난한 자처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자신에게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사실은 나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모든 복을 빼앗겼지만 실상은 어떤 자로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런 것에 목말라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원하는 판단과 평가를 듣지 못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죠. 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난하다, 못 배웠다,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벌컥벌컥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에게 좋은 평가와 판단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그것이 매우 작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미 3층 천에 올라가서 자기의 실체,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지 별로 가치가 없게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남의 평가와 판단을 무시하며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차피 곧 세상을 떠나 자신이 목격한 낙원에 갈 것이니까 이제는 자유다. 아무렇게나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 세상을 살자라는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어떤 목사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행위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보면 아냐면 오히려 행동거지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한번 9장을 볼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한번 9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거든요. 네가 진짜 사도가 맞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말해도 좋라고. 남의 병은 고치면서 네 병은 고치지 못하잖아. 역사 속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그림을 그린 제가 옛날에 고린도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초상화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머리에다가 코도 매부리 코에다가 등도 굽어지고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네가 정말 사도면 그렇게 못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당했겠죠. 그래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나 진짜 사도 맞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은 뭐였냐면 네가 정말 사도라면 왜 교회에 마땅히 받아야 될 사례비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일하냐? 무료로 복음을 전해? 왜 너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같이 아내도 없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디를 읽냐면요. 자, 여기를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단 말이죠.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뜨내기 장사꾼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 여기저기 가면서 돈을 받는다라고는 소문을 내면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비난할까 봐 내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나 진짜 사도가 맞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함께 읽습니다. 자, 17절 쭉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모든 자유를 제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애가 되고 있나요? 제한해야죠. 그 자유를 여러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할 그 복음을 위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참아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의 이 세상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환난인 거예요. 왜요?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도 제한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다고 교회 안에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잘못이나 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 원래 난 태생이 이래 라고 하지 말고요. 회개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사는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나 직장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함께해온 성도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별로야. 참 인색해. 참 배려가 없어. 인삭성이 없어. 잘 삐져. 나눌 줄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성질 참 더러워. 이런 판단과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런 평가와 판단을 받는 사람이 무슨 전도자를 할 수 있겠어요?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세종에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얼마 전부터 자기 설교를 유튜브 쇼츠 영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쇼츠 영상이라는 것은 30초에서 1분 동안 자기의 설교를 압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구독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설교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면서 야, 어떤 사람이 내 설교 영상을 듣고 댓글 달아 놓았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댓글 내용을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당신이나 똑바로 사세요. 저는 이 세상이 현대 교회, 현대 교인들에게 하는 책망으로 들리더라고요. 너나 잘 살라는 거죠. 예전에 이영희 씨가 주연했던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할 때에 막 교회에서 장로를 비롯해서 몇 명이 와가지고 막 찬송도 불러주고 막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장로에게 이영희 씨, 금자씨가 한마디 딱 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삶의 태도는 다른 게 당연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목말라 하고 세상을 집착하며 애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인 부활을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베풀며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주께서 곧 재림하실 거니까. 자,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문을 열고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곧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고린도서 7장이죠. 고린도서 7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고린도서 7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자시오. 자, 빌립보서 4장을 이렇게 펴놓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고린도서 7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빌립보서 4장 함께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하라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특별히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꿈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주께서 곧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배고픔과 궁핍함과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성도를 주신 능력은 다른 능력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족하며 사는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세상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죠. 고린도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단축하여졌다,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면 2000년 후에 지금은 그날이 얼마나 더 가까워진 겁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볼까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벨론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8장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게요. 계시록 18장입니다. 자, 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됐어요?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면 이렇게 이 땅의 실체가 쫙 환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세상을 모용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무너졌다라고 하는 완료형 용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해석에서는 이런 표현을 보통 예언적 완료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예언적 완료형 용법을 사용한 것입니까? 아직 역사적으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직 여전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묵식 속 창세전 언약에 따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거예요? 이미 끝난 세상이란 말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여 라고 말이죠.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멸망받을 세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무너질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유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는 것처럼 살라고 제가 손유 권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속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고 가볍고 사소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로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엘리자베스 퀴블로 여사는 수녀로서 시한부 인생들의 마지막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사역을 초창기부터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자리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퀴블로 여사가 시한부 인생들을 만나서 6개월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죽음을 앞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것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것, 가난하게 산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후회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이렇게 후회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키블로스 여사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구나.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활할 몸을 입고 살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모형으로 노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세상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그죠? 노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운명이 곧 물로 심판받을 운명임을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물로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임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물로 심판하실 때에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친 노인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로 채소와 밭에 난 곡식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비 얘기를 하고 방주를 만드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친 노인에 취급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무엇을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았을까요? 당시 노아 이외의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할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을 때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할 것을 인간이 모르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염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뽑을 때에도 다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합니까?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죠.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의 일상과 지금의 일상이 다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일륜지 대사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한 걱정을 하죠. 우리 자녀들이 언제 결혼해서 또 애새끼 낳고 언제 또 내가 또 순주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고린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고린도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질문들을 해요. 처녀가 결혼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질문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창세기 1장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7장 7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독신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장애가 될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괜찮고 결혼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과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어디를 읽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7장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어떻다고요?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외형,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야.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요, 다 사라져 없어질 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외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율법을 모형과 그림자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와의 관계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에게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어떤 비밀입니까? 이것은 결혼생활 잘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있는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도 신랑이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요 아내인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7 형제가 있고 아내는 1명이에요.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7명이고 아내는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형과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으면 그 다음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됐거든요. 근데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은 7명인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는 과연 누구의 아내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대요. 다행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 버리고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와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시무시한 심판의 비를 대신 받아줄 방주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 방주는 누굴 예표하고 누굴 모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노아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서 120년 동안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홍수 심판을 당할 때에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일보다 자녀들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는 일보다 자녀들이 시집 갔느냐 장가 갔느냐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곧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았던 노아에게 자식이 좀 공부 못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어요? 농사 좀 안 되어도 대단히 큰 일이겠습니까? 물론 120년 동안 사는데 농사 안 되고 자녀가 속 썩이는 것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끝장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일에 노아는 일이 일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가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정말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6장을 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자, 16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때가 이르면 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그대로 세상에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기약이 이르면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네가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하래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한대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뒤죠.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 한번 볼게요. 디도서 2장입니다. 자,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양육하시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양육이 뭡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젖을 먹이고 필요할 때 옷을 입혀주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린 자녀인 성도들에게 양육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섭받는 것이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모든 본성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간섭과 참견을 받기 싫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을 지닌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과 참견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언제든지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죠. 우리 유민이하고 다민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출 한번 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간섭하고 양육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자녀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린아이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뭘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육하시겠다는 겁니다.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참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하셔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양육하시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양육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12절 쭉 읽어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린 자녀를 양육하듯이 끊임없이 참견하시고 간섭하여서 양육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래요? 우리 크신 13절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데려가십니다. 8절 자족이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사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무너지고 멸망한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세상 성도의 삶입니까, 여러분? 곧 이사갈 사람처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마을에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관용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